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낮에 구약과 복음이라는 그런 주제를 전체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말씀 제목에 나오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런데 그 이제 전체를 포함하는 그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편 2편의 예수님. 네, 시편 2편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2편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네, 시편은 구약의 150편으로 이루어진 그 찬양 시들을 이렇게 모아 놓은 건데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을 다윗 왕이 기록을 했습니다. 다 다윗이 쓴 건 아니고 많은 부분을 다윗 왕이 썼는데 이 말씀 시편 2편도 다윗 왕이 기록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시편에는 누가 썼고 어떤 시편이고 이런 설명이 붙여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시편 2편은 그렇게 따로 붙여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고요. 그런 설명을 제가 또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 시를 썼는데 다윗 왕은 이 시를 언제 썼냐면 다윗 왕의 시대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1000년 전입니다. 1000년. 1000년이면은 짧은 세월이에요? 긴 세월이에요? 긴 세월이죠. 1000년이면 긴 세월이죠. 1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은 왕이지만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은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많은 예언을 합니다. 구약에 우리 이제 구약과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사사기도 봤잖아요. 사사기에 삼손 같은 그런 사사 이런 사람들이 뭐 머리카락이 길어서 거기서 힘이 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말씀들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강력하게 감동하셔서 이제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온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던 사울 왕 같은 경우도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순종 잘하고 또 은혜 생활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막 예언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초기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령 이제 받아가지고 막 황홀경에 막 이렇게 예언하고 막 그랬던 그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언이 이제 구약에 보면 특별히 이제 구약의 예언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뭐 신약에도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알면서도 예언을 하고 특별히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다 보시고 아시고 정확하게 예언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근데 요한계시록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상징으로 또 많이 이렇게 또 예언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들이 알면서 보면서 이렇게 예언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보고 예언하는데 자기가 잘 뜻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사울 왕을 제가 얘기했는데 성령이 이렇게 감동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황홀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뭘 말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또 기록하고 그것이 기록되어져서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성취되면서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또 있는데 그래서 시편에 그런 것이 많아요. 다윗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많이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한 말씀이 그러니까 시편 2편의 말씀이 다윗의 시고 다윗의 예언인데 여기에 예수님이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돼요. 다윗이 바로 예언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취돼서 여러분 잘 말씀을 보시면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신비롭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보면 굉장히 많이 말씀을 다루어야 되고 뭐 많이 이제 참 대단한 말씀들이 많은데 그래도 조금 찬찬히 그래서 제가 좀 오늘은 이 스크린으로 글을 좀 많이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이렇게 좀 깨달은 부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여기 뭐 다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몇 군데 이제 보게 될 텐데, 시편 2편 7절 말씀을 우선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 12절에도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들에 대해서 낳아지시는 아들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래서 신약에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습니다 하는 것을 풀어서 신약을 쓴 신약의 이제 바울 사도도 그렇고 또 신약의 기자들이 그것을 이렇게 쭉 증거를 하는데, 우리 이제 신약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군데 말씀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시편 2편을 계속 돌아와야 되니까 이렇게 잡든지 또는 이렇게 표시를 하든지 해서 시편 2편을 이렇게 여러분 표시하시기를 바라고요.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을 우선 보시면, 히브리서 1장 5절 가서 보시면 여기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천사와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천사한테는 이런 말씀 안 하신다고 말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래서 여기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그래서 여기 기억,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 성경 찾으신 분은 그 기억 나오죠? 기억?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밑에 보면 시편 2편 7절 이렇게 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좀 넘어가시도 5장에도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 보시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동일한 말씀이 인용된 거고요. 자, 여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신약 성경 210페이지 이쪽을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제 설교하면서 하는 말씀인데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다음에 어디에? 시편 둘째 편, 시편 2편이죠.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래서 시편 둘째 편, 시편 2편에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성취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신약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다 이렇게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시편 2편 우리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자, 1절에 보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예언한 거예요. 어찌야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누가 나서며? 군왕들이, 주권자들이, 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이제 또 우리 이제 볼 건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막 방해하고 회방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막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언을 한 건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성취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성취돼야 한 말씀을 우리 신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가셔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앞에 여러분 스크린 보세요. 찾아보시고 또 우리 스크린을 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부터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 여기 어떻게 지금 선포하고 있냐면 이게 신자들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누구? 다윗의 입을 통하여 시편 2편이 누구 글이라고 그랬어요? 다윗. 네? 근데 다윗이 그냥 자기가 막 쓴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어떻게 썼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누구? 성령으로. 성령께서 말이에요.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의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시편 2편 1절 2절이겠죠. 그 말씀은 인용하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들이? 군왕들이 나서며 또 누가?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아까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과연 누구? 헤롯,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어떻게 하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다 예정된 거예요. 다 예정된 거예요. 구약에 1000년 전에 이미 예정된 거예요. 예언된 거예요. 그것을 이루려고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시편 2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 뭐 이게 다 너무 그냥 신비하고 귀한 말씀이 많지만 여기 군왕들과 관원들이 다 모여서 그러는데 당시에 군왕들 관원들이 다 모였어요.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여러분 군왕들 그랬는데 군왕들, 네? 군왕들, 근데 군왕들 왕이 하나예요? 한 그 통치 지역에 왕이 하나입니까? 많습니까? 왕이 하나죠.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유대 땅에는 왕들이 통치자가 여럿이에요. 통치하는 통치자 왕들이.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합세한 군왕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그 땅을 통치하는 데 제일 힘이 있었던 통치자가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유대 총독입니다. 총독. 네. 글씨를 조금 잘 못 쓰더라도 보이시죠? 네. 근데 지금 쓰는 사람들은 이게 빨간 글씨밖에 안 나와요. 지금 이게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현재는 빨간 글씨밖에 안 나오니까 이해하시고 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안 좋은 사람들이니까 뭐 빨간 글씨로 다 써도 네. 총독, 유대 총독.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 사람은 오히려 잘 이해 못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이 있었던 실권자가 누구겠습니까? 그게 총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 총독부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조선 총독부, 우리나라 광화문 거기 저 앞에 조선 총독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때려 없었잖아요, 그렇죠? 없었나? 조선 총독부가 있어가지고 총독 그 유명한 총독이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을 저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중근 의사 하얼빈에서 우리 이제 하얼빈 전도 하잖아요. 하얼빈 선교 거기에 그 이제 기념관이 있고 그러는데 그 이토 히로부미가 총독입니다. 이 조선 땅에 제일 힘 있었던 총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이 있어요. 왕. 여러분 당시에는 이게 좀 설명을 하면 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쉽게 꼭 필요한 부분만 얘기할게요. 유대 땅에 왕이 원래 3명 있었어요. 3명. 그래서 원래는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나실 때 있었던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유아들 2살 아이들 다 죽인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많았는데 3 아들에게 유대 땅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통치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 왕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냥 왕이 아니고
분봉왕, 나눠서 다스리게 한 왕. 그래서 이 유대 땅, 유대 사마리아 이쪽을 누가 다스렸냐면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다스렸어요 원래는. 그리고 그 위쪽에 헤롯 안티파스, 헤롯 필립 뭐 이런 사람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헤롯 왕, 어쨌든 헤롯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헤롯이니까. 그 위에 갈릴리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고, 유대 땅, 유대와 갈릴리, 예루살렘 있는 쪽이에요. 예루살렘. 요 지역을 누가 다스렸냐면은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다스리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총독이 직접 다스렸어요. 그 총독이 빌라도 총독입니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그 위쪽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어쨌든 헤롯이라고 적읍시다. 헤롯.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대제사장. 네, 대제사장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이 그냥 종교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여러 판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정권을 갖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것은 다 그들이 다 했어요. 그것을 공회를 모아서 했어요. 공회, 국회 같은, 또 최고 판결 기관이 있었어요. 그 기관을 뭐라고 말하냐면 산헤드린이라고 그래요. 산헤드린, 어디서 뭐 좀 들어보신 분 있죠? 산헤드린이 몇 명이냐면 71명이에요. 왜 안 나오나? 71명. 71명입니다. 이게 산헤드린의 70명하고 대제사장 1명을 원래 포함해서 71명입니다. 요 안에 서기관들, 대표 서기관들, 랍비들, 존경받는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다예요. 다야. 더 없어요. 어떤 면에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중요한 사람들, 통치자, 왕, 총독이 왕 역할을 했고, 분봉왕, 대제사장, 그리고 산헤드린, 관원들, 그들이 다 그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다 다스린 거예요. 이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총독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위쪽 가이사랴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어요. 위에 살아. 분봉왕 헤롯도 그 위쪽 북동쪽 갈릴리 쪽, 저 위쪽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위쪽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이들이 관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다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그게 유월절이기도 하고 해서 다 와 있는 거예요. 우연히, 다른 사람들 생각해 우연히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면서 모든 군왕들과 관원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합세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성취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된 거, 누가복음을 한번 가서 직접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여러분 가서 보시면, 여러분 찾아보시는 분은 찾아보시고, 제가 그것도 이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렇게들 합니다. 23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쭉 다 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무리가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나. 무리가 다 일어납니다. 예수를 모든 민족 뭐 다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뭐 누구라고 그랬죠? 총독 빌라도. 그 다음에 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왕, 분봉왕 헤롯. 그렇죠? 다 끌고 와서 빌라도에 가서, 빌라도가 막 심판하다가 헤롯에게로 보내요. 그래서 좀 넘어가서 6절 7절 보면,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예수님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으니까 헤롯에게 보내는 거예요. 헤롯에게 보내니
근데 헤롯에게 보내서 갈릴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때에 마침 헤롯이 어떻게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로 보내고, 그 다음에 10절 11절 넘어가면 다시 이제 대제사장들 뭐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인 큰 회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산헤드린. 그렇죠? 네. 네. 산헤드린 대표인 대제사장, 대제사장들, 안나스, 가야바, 서기관들, 랍비들, 산헤드린, 그 공회에 다 모여서 헤롯이 고발하니까 헤롯이 예수를 없인 여기고 희롱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군왕들과 관원들이 다 모여서 신비하게 성경의 예언이 다 응답되는 거예요. 다 모여서. 그래서 그런 역사가 성경에 이루어지고,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그렇게 될 때 결국 어떻게 되느냐도 시편 2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편을 다시 넘어가면 막 그렇게 모든 군왕들, 모든 관원들이 다 모여서 막 대적하는데, 그때에 시편 2편 4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우리 잠깐 여기 좀 끊어주시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당해요? 어떻게 그 가운데 행동하셨어요? 당당하고, 그렇죠? 의연하게. 때가 됐다.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베드로가 막 칼 들고 난리 치잖아요.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넣어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빌라도와 헤롯 앞에 가셨을 때도 당당하고 의연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권세가 없이는 이런 일을 네가 행할 수 없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이수다의 말을 듣느니라 말씀하시고,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갈 길을 가시고 그 잔을 마시시고 예언된 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 예언이 다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고요. 그 예언이 다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결국 승리하시고 높이 들림을 받으시고,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시편 2편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어.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이제 발생하고 세워져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다윗이 황홀경 가운데서 그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선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그 부분도 시편 2편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2편에서 결론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10절 말씀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앞에 우리 스크린을 참고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의 결론이에요. 그런즉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군왕들아 너희는 어떻게 하며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어떻게 할지어다? 교훈을 받을지어다.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 첫 번째요,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고 즐거워하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 피하는 모르는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야 돼요. 어디에서 지혜를 얻고 어디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얻고 무엇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말씀 하나도 그냥 대강 쓰여진 말씀이 없고 없어질 말씀이 없고 1.1획도 변개치 않고 그 말씀이 다 진리고 사실이고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응답돼서 예수님 오셨고 그대로 성취됐고 할렐루야. 그 말씀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우리는 사랑하고 그 말씀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쉽게 우리가 정의를 좀 해볼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생활. 여러분 말씀 생활, 말씀으로 은혜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말씀이 귀해요. 얼마나 신비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인정하고 말씀을 잘 읽고 말씀 가운데 이게 깨달음이 있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경외하고 섬기고 떨고 즐거워하고 입 맞추고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지만 무엇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일을 할까요? 이것은 예배를 통해. 그렇죠?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가운데 즐거워하고 그분에게 입 맞추는 그러한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두 가지 요소입니다. 뭐냐면 경외하고 섬기고 떠는 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그 자세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요,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막 이렇게 부산하게 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막 그렇게 하는 거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성전에 들어올 때 예배 드릴 때 나의 몸과 마음을 조심하고 준비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까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에게 입 맞추는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가운데도 이런 상황 삶 속에서도 예배의 중요한 것을 알고 예배에 힘쓰는 거잖아요. 예배를 정말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예배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 생활. 세 번째, 여호와께 피하는 모르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피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 그 도우심을 더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쉽게 기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잘해야죠. 여러분 기도 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런즉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말씀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그렇죠? 언제나 동일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늘 가까이 하시고 예배 생활 힘쓰시고 그리고 기도 생활 하시면서 그 가운데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